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강단 말씀인데 먼저 나왔네. 자, 오늘은 이제 네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맑고 더워서 그렇지 지난주는 분명히 장마 시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비 맞으면서 오랜만에 공 차고 아이들이랑 놀고. 근데 이제 장마가 온다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마가 오긴 오는데요. 이 건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비를 살근살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건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살근살근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딱 많이 덥고 많이 후덥지근했죠.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덥고 후덥지근해야 그리고 습해야 뭐가 자랍니까? 작물이 자랍니다. 폭풍 성장을 합니다. 요만하던 옥수수가 이만하게 자랐어요. 이만하던 옥수수들은 제 키만하게 자랐고요. 그래서 올해는 옥수수를 석 달을 걸쳐서 심었어요. 파종부터 해서 이제 옮기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심어놨습니다. 2달 동안 옥수수 먹으려고. 씨앗을 심으니 뿌려놓으니까 안 날 줄 알았는데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용기가 나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리라. 그런 힘을 얻고 또 현장을 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어려서는 장마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고 막 이렇게 내가 밭일을 하기 전에는 조그만 떼밭을 갖기 전에는 장마가 오면 귀찮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밭에다가 조그만하게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게 이게 비가 기다려지고 장마가 기다려지는 거 있죠. 왜 그랬느냐면요. 장마 때가 되면은 그렇게 안 크던 뭐 고추도요. 키가 막 쏙쏙 자라고 그래요.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뭘 받느냐면 세상에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면 알게 되죠. 그러고 이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날들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과 사건과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많지요. 또 잘된 일을 보면 뭡니까? 그건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나는 역시 참 잘났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껏 이제 우쭐해지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척, 좀 뭐라고나 할까, 안 좋은 모습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아합이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고난 중에 실패 중에 절망 중에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습니다. 그러고 조금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건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이제 또 교만해지죠.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것을 하게 하시니 힘을 주시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을까?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들. 어려울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죠. 잘 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죠. 딱 한 번 제외하고. 물론 인구 조사를 한 것은 그의 잘못으로 보아야 될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보아야 될지 정확하게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아야겠죠.
그렇다면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크게 했을까. 실수했을 때, 그걸 지적받았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고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합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고 뭘 보느냐? 저를 보고 우리를 봅니다. 아,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가 있구나.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를,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갱신이 항상 이루어져야겠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합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예배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은즉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아합에게는 뭐가 놓였습니까? 그 심판의 도끼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여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그러니까 이미 하사엘, 곧 이스라엘과 아합을 향한 뭐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요? 하나님의 도끼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이미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죠. 그러는 중에 이제 베나닷이 쳐들어왔어요. 베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자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하닷이라는 걸 따로 찾아보시니까 하닷은 공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 하닷은 하닷의 아들인데 공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란 소리죠. 공포의 아들이다, 공포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이 뭐라는 거요? 지배자, 왕이라는 뜻이요. 다 자기는 공포의 대상인 거야. 제일 강하다는 뜻이야. 대단히 불경스러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베나다 그러면 좀 기억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하고 이렇게 협정을 했던 왕이 베나닷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을 공격할, 유다의 아사 왕을 공격할 때 아사가 궁궐에 있는 모든 은금을 썰어가지고 베나닷을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쳐달라고 당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베나닷은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아사에게는 재물을 얻고 이스라엘 쳐들어가서는 약탈을 해오고, 그게 베나닷 1세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침입한 베나닷은 베나닷 2세,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또 베나닷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하사엘의 아들의 이름도 베나닷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 공포의 아들이다. 나는 그 공포 자체다. 나의 권력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불경건한 이름인데요. 어떤 그가 이제 아람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있죠. 레바논 위에 시리아. 시리아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중동 이제 동남쪽에 있는 아수르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게 지금 급격한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해서 이 아수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속국화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정세를 분석한 결과예요. 어쨌든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장 1절에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보냅니다. 보내갖고 3절, 네 은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드리겠다라는. 그러니까 베나닷이 사자를 다시 보냅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사자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니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즉 이스라엘 왕과 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걸 말한다.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자, 내가 조공을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거다고 저들이 와서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하고 정도가 같아요, 틀려요? 세금을 내라니까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세금 징수 반원들이 합법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집안을 뒤져가지고 딱 찾아낸 다음에 뭐 금붙이고 뭔가 전부 다 계산을 두들겨 가지고 싹 가져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는 조공을 드리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후에는 속국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그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아합이 속히 항복을 해버리냐? 나중에 보면은 이유가 나와요. 어쨌든 간에 보도록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야 이렇게 베나다시 말하는데 어쩔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절대 듣지 말고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이제 싸움을 준비를 합니다. 싸움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죠? 사마리아 성을 지금 포위를 했어요. 사마리아 성은 3면이 전부 다 절벽이요. 한 면만 막으면 돼. 그것도 좁아. 그러는데 비록 대군이긴 하지만은 병거나 기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병거나 기병이 산지에 와서 싸우는데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 왕이 항복을 해버리냐? 군사를 동원령을 내렸는데 10,000명이 안 모였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 동원령을 내렸는데 10,000명이 안 모여요. 그만큼 아합 왕이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항복해버립니다. 비록 항복을 하나 안 하나 이제는 결과가 같아졌어. 그러니까 싸우겠다 한 거예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거의 자포자기한 항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 누가 옵니까?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는데 알 수 없습니다. 왜? 기록 안 해놨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냥 한 선지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항복했잖아. 너 이제 포기했잖아. 끝났지?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중요합니다. 이미 심판의 징계의 도끼가 지금 아합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뭘 준 거예요 지금?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이 일을 통해서 회개하면은 뭐 하겠다라는 거요? 경감 내지는 제하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위기가 찾아왔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와서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 나가온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혜 받을 조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악한 것이 불신자의 선한 것보다 낫다. 비록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다들 쳐서 아합 왕을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회죠. 그러니까 그렇죠. 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 이렇게 물어보죠.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가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찾기는 찾았어요. 물어보려고 찾은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찾았어요? 죽이려고 찾았어요. 아니 엘리야를 찾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수년이 아니라 이 기간이 짧아지고 이리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그랬다니까는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물어본 거 얼마나 지금 아합 왕이 급해졌는지 알겠죠. 그렇죠? 완전히 급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싸움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10만 이상의 대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병거와 마병이니까 보기에는 무섭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각 지방의 장로들이 그 지방 자기 족속들의 군사를 동원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녀 보내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왜요?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어차피 다 멸망할 거니까 보내줍니다 이제. 그게 232명이에요. 그러고 그나마 응한 사람들을 모두 모아보니까 7,000명이에요. 다 몇 명이죠? 7,232명. 10,000명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직전에 여로보암하고 아비암이 싸울 때 아비암이 40만, 여로보암이 80만이었어요. 역대하에 보니까 3장에 나옵니다. 그 인원이 나오는데 13장 3절에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80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유다의 아비암 왕이 40만, 도합 120만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스라엘의 전쟁이니까 80만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명이 모였어요? 그 80만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8,000명도 못 모였어요. 7,232명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만큼 아합의 지위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만일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사사기를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7장에 가니까 이제 기드온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 이제 기드온이 끌고 간 군사가 한 2만 명 좀 넘습니다. 그때도 역시 적습니다. 대단히 적잖아요. 그때 몇 명 남기죠? 하나님이 300명 남깁니다. 왜 300명 남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10,000명 이상이 돼가지고 싸우면은 승리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잘한 거야 라고 말할 것이니까 다 보내고 300명 남깁니다. 300명이 양손에 뭐 들고 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허리에 찼는지 안 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횃불과 항아리를 들었어요. 나팔은 찾겠죠. 항아리 잡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횃불을 넣고 지금 숨겨서 가는 겁니다. 왜요? 빛이 붙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고 일시에 그걸 깨뜨렸었을 때 승리한 걸 보였죠.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죠. 동일한 겁니다. 지금 80만 이상을 동원할 수 있으나 그리고 아합하고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유다 여호사밧 왕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이가 좋아요. 대단히 좋아요, 사이가. 같이 꿍짝꿍짝 잘하고 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다니고요, 무역도 하고 다니고 그래요. 아, 형님 동생하고 이렇게 지낸다니까는, 야, 동생아, 나 좀 살려주라 하면 살려주겠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100만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앞뒤로 치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뒤집어서 말합니다. 아합에게 온 이 절체절명의 위기, 성도에게 비록 그가 예배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온 절체절명의 위기는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진짜 계획이에요. 그래서 80만을 동원할 수 있는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7,232명이 모였어요. 그러고 이제 아합 왕을 앞세워서 나가게 합니다. 왕이 제일 진두에 서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앞에 섭니까?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섰어요. 나아갔더니는 이제 베나다지 그럽니다. 대낮에 전쟁 중인데 술에 취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화친하러 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와도 사로잡으라.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싸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술 먹고 술 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갑니다. 가서 보고 하는 말이요. 몇 명 안 나오던데 아마 화친하러 오나 봐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것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에 거풀을 딱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오는 걸 모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 7,232명이 그냥 온 게 아니라 32명의 왕들이 각기 진영을 짜고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아람이 이제 속국 형태이기 때문에 각기 속국들이 32개 나라가 있어요. 그 왕들이 다 군사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 진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230명, 특별히 232명이 32개의 진을 다 분담을 했어요. 누구는 어디들에게. 그래가지고 계획된 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준비 하나도 못하고 전부 다 띵가띵가 하고 있는데 치고 들어오는 게 이겨져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자, 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 생활지를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여기서 말하는 해가 바뀌면은 지금은 이제 여름 건기입니다. 겨울을 지나서 다음 여름 때가 되면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해가 바뀌면은 봄이 되면은, 아직은 겨울이 막 끝나기, 우기가 막 끝났기 때문에 전쟁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봄이 되자마자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해라?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마주 나아가서 진을 쳤는데 적은 염소 두 무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두 가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죠. 아하방이 이겼으니까 끝. 이제 하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안 들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아람에는 큰 개혁을 실시합니다. 얼마나 큰 개혁을 실시하느냐? 속국 체제를 직속 체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왕을 두지 않고 총독을 직접 파견합니다. 큰 개편이죠. 완전한. 그래서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군사력을 합쳐가지고 1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갑니다. 두 번째 전쟁이죠. 그게 26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어 갖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기 전에 그럽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에 뭔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자? 이제 들로 가자. 평관으로 가면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이 좋은 평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주로 산지를 차지해서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평지로 이렇게 세력을 넓혀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라는 그런 이제 우상적인 개념이 생긴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산신령. 바다의 신은 용신, 용왕님. 산의 신은 산신령. 그렇죠. 집의 신은 지신. 뭐 이 땅 신은 땅 지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산의 신이니까 산의 신은 땅에 내려오면 자기 영역이 아니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거죠. 이게요, 웃긴 게요, 이성계도 그랬어요. 이성계가 이제 그런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개경에 있는 신이 함흥에 있는 신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고 도망가는 꿈을 꿔요. 그걸 이제 만들어냈겠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신이 점지한 거다. 내가 왕 되는 것은 그걸 점지 만들어냈겠죠. 근데 그게 통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 싸웁시다. 평지에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대치했어요. 아람 군대가 바로 전쟁을 시작을 못한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못하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뭐하고 비슷하죠,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돈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자, 그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진영이 대치하는 7일째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전쟁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10만 명을 다 죽여 10만 명을 격파한 겁니다. 자, 7만 한 3천 명을 죽였을 겁니다. 그 정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도망해서 아벡성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평지에 있는 성이죠. 들어가세요. 거기서 농성을 합니다. 이제 농성을 하는데 오늘 볼까요? 31절
31절인가요? 와백성이 무너진 데가 어디죠? 40절이요? 몇 절? 크게? 30절? 네, 30절에.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무너진 거예요. 지진 났다는 소리도 없어요. 큰 바람이 불었다는 소리도 없어요. 성벽이 무너진다고 2만 7천 명이 깔려 죽습니까? 전부 다 성벽 밑에 가서 기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사를 치고 막사에 있었을 테고, 뭐 왕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 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 백성 전체가 다 뭐 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2만 7천 명이 죽어요. 뭘 보여준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을 수행했음을 아합 왕에게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승리를 주어서 이제 베나다시 호위병도 없이 지금 이제 머물러야 되는 상황, 혀를 단신이 되어버린 골방에 들어갔으니까 비밀 장소에 숨었어요. 비밀 장소에 숨었으니까 뭐 몇 명 들어가겠어요? 그 중요한 신하 몇 명 같이 들어가서 숨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러고 베나다시 나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합 왕이 그거 아직 살았다고, 아우 잘 됐네요, 살려줍니다. 그렇게 살려주니까 이제 한 선지자가 이제 왕에게 변장해 와서 자기 다친 몸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누구를 지켜야 되는데, 전쟁 중에 누구를 지키기로 했는데 깜빡 그를 놓쳐버렸다. 만약에 놓치면 내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물어보니까 왕이 말합니다.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장면 어디입니까? 그것이 40절입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자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별로 충성한 것도 없는데 어려운 중에서 그냥 어떻게 예를 들어 막 기도하고 막 어려우니까 목사님 찾고 막 장로님 찾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잘 됐어요, 일이. 뭐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잘한지 착각하지 말고 내가 이 어려운 중에 이렇게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리고 뭐였어요? 착각했어요. 내가 잘한 걸로, 내가 열심히 한 걸로. 그리고 자기 멋대로 베나다를 살려줬어요. 살려준 조건이 뭐냐? 왕도 우리 수도에 와가지고 다메섹에 오셔서 왕의 거리를 만드셔서, 곧 왕의 거리를 만든다는 말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상업지구를 만드는 겁니다. 독점적인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람의 모든 것을 다 뺏어오는 것도 일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겼으니까. 그럼 뭐 할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놓아준 거예요. 그 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합 왕에게 이제 심판의 확고함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람입니다. 하람. 하람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금지해 두는 겁니다. 따로 구별해 놓는 거. 그러니까 구별해서 딱 빼놓는 거예요.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파괴할 목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다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랬는데 지 멋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뭐에 틀었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럴 정도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아합의 이러한 미련함, 그 밑에 보면 더 미련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르 웨 자이프라는 그런 말이에요. 잘못 번역을 했어요. 사르는 뭐냐? 불쾌하다. 자이프는 뭐냐? 짜증내다.
왜는 접속사예요. and예요. 영어로만. 사르웨자이프 그러면은 불쾌하고 짜증나면서 돌아갔어요. 내가 지금 기분 좋아 그러는데 이 새끼 뭐라냐. 버릇없는 거지. 저리 가! 이러고 화내고 돌아간 거야. 회개도 안 해. 회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될까 안 돌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봤음을 알되 특별히 정말 이건 될 수 없는 건데 되어졌다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는 깨어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아합의 승리가 이미 포기한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항복했잖아요. 싸워볼 것도 없이 항복했어요.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2번에 걸친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아합의 회개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의 예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회개와 예배에 아합이 실패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노력해서 막 이게 내가 이룬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냥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참석해 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아합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되어졌던 자에게 갔던 것이 그에게 다시 왔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곧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기로 작정된 자에게 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복음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하나님의 편지를 보냈습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너에게서 뭐하리라? 옮기리라. 도아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저를 침상에 던지며 그의 자녀들을 죽이며 잘못된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해요. 은혜의 시대니까 회개를 없애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특히 사복음서를 보세요. 더 무서워요, 실은.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이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아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에 돌려지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단번에 죄에서 돌아선다라는 게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거 마귀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에게 멸망의 도끼, 심판의 도끼가 놓여져 있었더라도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음을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유예의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고 전도자로 서고 중직자로 서는 삶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회개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므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아합과 이스라엘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으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다시 실패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과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